저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0면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종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종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나려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니 우리가 이 아침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전에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을 잠잠케 하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주의 축복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극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제 의지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 죽는다고 그러죠.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일상 생활하면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사회생활하고 늘 그냥 TV 보고 라디오 듣고 뭐 인터넷 설치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정서와 좀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고 듣고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화나고 피곤하고 지쳤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반응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화나고 욕하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슬프고 화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영원에 대한
현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일상생활에서 닥쳐지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가운데서 좋아하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계시록 20장과 21절 말씀입니다. 20장과 21절 말씀. 삶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힘이 없는 사람 같고 무기력한 사람 같고 좀 바보 같은 사람이란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쪽 뺨 때리면 다른 뺨 갖다 대고 누가 좀 무리한 부탁을 해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뭐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고선 돌려달라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사람들은 자꾸 잘못하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럼 바보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고 모함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아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바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우리가 겪어왔던 이 땅에서 겪어왔던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 슬프고 화나는 일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20장. 또 내가 보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요한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본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그쵸 낭떠러지 이런 뜻이죠. 바닥이 없는 낭떠러지. 영어로 어비스 혹은 지옥이라도 하죠. 한국말로는 이곳에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2절에 보면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한때는 영광스러웠던 예배의 제사장이었던 천사를 칭하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이 땅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속이는 사탄에 대한 성경의 익스포즈 하는 거죠. 드러내는 겁니다. 존재를.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 존재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둔다. 이 20장 전에 나와 있는 그런 심판들을 한번 보면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들이 다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렇죠? 7째 인을 띄고 7 나팔이 부러지고 7 그 쟁반이 쏟아지면서 지구상에 자연재해가 있었고 또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그 모든 악의 근원에 되었던 그 권세 바벨론 그렇죠? 네, 그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 그 장본인 잡힌 거예요. 사단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이 도대체 언제지?
2000년이 일어났나? 아니면 우리가 2000년 가운데 있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쵸. 궁금하죠. 2000년이 도대체 언젠가? 근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백마를 탄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이 만약에 순서대로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한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갇혔던 사탄이 놓여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냐? 그래서 뭐 전천년서, 후천년서, 아니면 아예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4절에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군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전도하다 순교한 분들이에요. 어떤 정부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하면 숨기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핍박합니다. 공고를 하고요,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고 죽일 수도 있다. 모든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탄압할 때는 목적이 그 종교를 억압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다가 갑자기 경찰이 집에 들어닥치거나 예배 장소에 들어닥쳤을 때 나는 정부에서 나 예수 믿는 거 막는 거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정부나 정권이나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드렸고 알면서도 전도합니다. 그러다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를 들면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 어느 정도로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종교 열성 구구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때리거나, 그렇죠? 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요. 경찰이 와서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해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재판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인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묵인하에 혹은 정부의 조종하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온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예수님 본인도, 예수님께서도 핍박받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하는 이 용, 뱀, 마귀, 사탄의 계결에 인해서. 그러나 오늘 분명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 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된다고 그랬죠. 저는 발등상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 여기 의자 앉으신 분들 보면 그 발 밑에 플라스틱 피스 조그만 거 있죠.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앉을 때 다리가 편하게.
원수가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고 괴롭힘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죽게 하신 것 같지만 종국에 가서는 모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높이셔서 심판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제사장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모함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 맞고 그렇죠. 수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과 모든 그 권세 위에 두신 왕의 왕으로 삼으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게 됩니다. 보세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정부의 그 우상 숭배의 강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부에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정부가 강요하는 종교를 믿어라. 구약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나오죠. 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렇죠? 네. 왕이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에 절하지 않냐면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는데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우상엔 절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좋고 안 살려주셔서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올까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믿는 거 포기 못한다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어떤 일이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보아서 압니다. 그렇죠? 정부가 거래를 못하게 하고 물건을 사고 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그로서리 마켓에서 장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요새 말로 말하면 은행 어카운트 다 클로즈하고 데비카드 뺏고 크레딧 카드 뺏고 캐시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믿는 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져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읽어보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고생만 하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돈도 벌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돼서 해피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믿지? 결국에 가서 오늘 이 20장에 오면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것들도 다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인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네.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않을 몸으로 입음을 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괴롭힘 속에 살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사랑 가운데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울이 봤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나는 빨리 예수님한테 갈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기 사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가는 게 좋은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보여주신 그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고생스럽지만 여기 산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거를 보여주시고 책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특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고생 안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살면 문제가 다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궁금하죠.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당할 때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도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 부활의 순서가. 그쵸? 말씀대로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했고 끝까지 신앙의 신조를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러면 무슨 부활이 있을까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두 번째 부활이 있죠.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죽음에서 살아나서 심판의 자리로 오는 두 번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문을 당해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첫 번째 부활과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뒤에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삶에 잠깐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동시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닥칠 이 두 번째 사망,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이 본 거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냥 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가든지. 오늘 우리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주신다. 그 상급을 위해서 바울은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때로는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에서 우리의 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변 옆과 앞과 내 앞에 닥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그 영원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과 여러 사람들과 겪고 있는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결국 이 땅에서 그냥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가는 밑거름이 되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떠십니까? 나도 이러한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싶다. 한 번쯤은 그런 소망을 가져보시지 않나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